아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 빌립보서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 성경 중 한 권의 성경책씩 그렇게 읽고 강해를 하면서 아마도 제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냐면 시작할 때 그리고 마칠 때를 좀 돌아보면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였고 이전에 갈라디아서나 요한서신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로 시작할 때와 마칠 때를 비교하여 보면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 보이는 것은 교회가 주어진 말씀과 함께 씨름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가 동일한 마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말씀을 통해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전에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오카네 목사님의 40년 동안의 목회의 뒤안길을 적어놓은 본인의 회고록 자서전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자서전을 읽는 중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서 옥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를 이제 로마서를 강의하는 그 전후를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매우 영적으로 다운되었던 모든 교회의 부분이 로마서의 강해가 진행되는 도중 그리고 그 이후로 아주 큰 영적인 갱신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 옥 목사님이 육신이 너무 약하셔서 그래서 나중에도 폐암으로 돌아가셨죠. 육신이 약하셔서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지셨어야 되는 상황이셨어요. 그렇게 안식년을 갖고 돌아왔는데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 이제 다운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로마서 강해가 매 주일마다 강해로 그렇게 선포가 되는데 그 강해 설교가 있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 큰 영적인 부흥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그 강의 안에 또한 그 강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셨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강해 설교가 가지고 있는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해 설교는 진리의 말씀이 담고 있는 그 깊이와 너비를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설교가 굉장히 말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랬죠. 1절, 2절 어느 때는 한 절의 말씀을 그날의 설교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빌립보서라고 하는 짧은 책을 설교하기 위해서도 25주라는 시간이 이제 걸렸죠. 더한 곳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한 장을 1년을 넘게 강의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말씀 앞에 우리가 발가벗겨 세우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감찰하시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그만큼 세밀하게 하나씩 보고 또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서는 시간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강해 설교가 강해로 이루어진다라는 형식보다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영적 변화로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은 감동적인 예화도 좋고 듣기 좋은 말주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건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에게 바로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서의 강해가 25주간에 진행되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말씀이 심령 깊숙이에 들어와서 생명력을 갖도록 만드는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 함께 동참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전하는 자는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경 쓰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현장성을 잘 여러분에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장에
그 현장의 복음을 향한 열망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예를 들면 빌립보서 안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복음에 대한 열망은 그 현장에서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안내의 몫은 저의 몫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현장성만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파악하고 좋은 현장성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건 한번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애끓는 심정. 설교는 현장성이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울의 심정도 매우 애가 탔고 열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심정도 열정적이었지만 더 열정적이신 분을 증거해야 하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애끓는 심정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성경의 사건 현장을 그대로 가르치고, 또한 그것이 성령의 마음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전하는 자만 그러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듣는 자의 마음도 함께 동일해지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전하려 하시는가? 말씀을 들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령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전하려 하시는 것인가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주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아주 짧은 문안 인사처럼 보이지만 절대 짤막한 문안 인사 정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장성이 있고요. 그 안에는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어떤 현장적인 증언과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겠습니까?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함께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2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거나 그냥 지나쳐서 읽어보면 문안장이고 문안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구절에 말하는 이 문안은 일방적인 문안이 아닙니다. 바울이 너희들에게 내가 문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 초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뭐 하라고요? 각각 문안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문안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문안 하나 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문안을 하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보통 서신을 마지막에 끝낼 때는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내가 너희를 문안한다.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겠는데 바울은 지금 요청을 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가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문안을 하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문안을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절대 고립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절대로 고립되지 않기를 원하는 바울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학자들은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상황을 살펴볼 때 이들이 잠시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던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좋은 증거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도 보았죠.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으니 아멘.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 이유를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예전에 생각했던 바가 다시 싹이 났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초창기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서로 간의 후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것이 잠시 두절되었다가 다시 싹이 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교통이
두절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통신이 두절되어지는 상황이죠. 지금도 우리가 연락을 하고자 해도 핸드폰을 들고 연락을 하지 않으면 서로가의 연락과 안부를 묻을 수 없잖아요. 우리 바로 손안에 있는 이 통신 기기를 통해서도 하는 것도 사실 사람들마다 연락이 두절될 때도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있는 장소와의 거리감도 있고요. 또한 그 안에서 이것들을 전하는 수신자와 발신자도 명확하게 이것들을 전달해야 되는, 한 번 소식을 전하려면 드는 비용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안에 이 통실이 두절되어지는 상황들은 우리가 예상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빌립보 교회가 여타 교회와 또한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좀 인색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들 또한 짐작하게 만들잖아요. 결국 바울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 상황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원만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연락이 끊어진 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연락을 하게 되었다면 이 연락 가운데 무엇을 하는 거죠? 고립되지 말고 주변으로 안부를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타 교회나 다른 그와 함께 관계해야 될 자들과 면밀하게 관계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결국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교회가 가진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교회 자체적으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적으로는 유기적인 공동체고요. 또 하나의 관점에서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라는 것을 이 용어를 저기 천주교에서 잘 쓰고 있잖아요. 카톨릭이라는 그 용어. 이게 이제 우주적 교회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카톨릭이 말하고 있는 그 우주적 교회와 우리의 우주적 교회는 다르죠. 교양을 필두로 해서 함께 조직적으로 모여 있는 생명력이 없는 하나의 형식적인 그러한 교회의 체계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교회는, 진짜 우주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묶여 있는 공동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모든 개개인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겠고 우리와 또 다른 교회와도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중요한 이단적인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없는 한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단적인 문제가 없는 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교회의 창립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창립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창립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는 뭐 한 거죠? 교회를 설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립과 설립을 따로 봐요. 창립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을 교회의 창립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일산 하나교회를 설립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교제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될 수 있는 대로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개척교회를 두 교회를 돕고 또한 주중에 한 목사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사실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오히려 서로가 잘 서로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대화를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다른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구나. 우리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한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교제가 나타나야 함을 믿습니다. 주중에 튀르키예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소식을 제가 접할 길이 없는데 사실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그래도 선교사님들을 덜어 제가 알고 있음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튀르키예에도 제가 알고 있는 청년 선교사님,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했던 그 선교사님 아직 어립니다. 젊고요. 그리고 아직 사역의 초창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애끓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저와 계속 이제 서로 서신을 오가고 있는데
이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저는 잘 있지만 그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신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현장의 일들이 그대로 저에게 느껴지도록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그분들의 저에게 너무 큰 괴로움은 이 모든 분들이 알라를 부르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기도가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알라를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애타는 마음으로, 저는 알아요. 그분을 직접 뵀기 때문에 정말 눈물 흘렸을 거예요. 그 흘리는 눈물을 제 마음 가운데 그 심정이 느껴지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연락이 오는 겁니다. 자신이 그곳에 있는 의사분들, 의료팀과 함께 봉사를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마음 한구석이 뭔가 힘든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보았더니 이 시리아 난민들, 그리고 투르그족이라고 하는 족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기사도 없고 이들이 어떻게 지금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해왔어요. 목사님, 이들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도무지 소식을 모르겠습니다. 이 난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까? 만약에 그 선교사님과 제가 교제할 수가 없었다면, 그분을 몰랐다면 알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근데 그분과 우리가 함께 복음 안에서 섰다라는 하나의 신뢰를 가지고 함께 그 교제를 해나가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기도의 제목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될 수 있는 한 교제의 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서 기도해 보면 아십니다. 저도 기도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이분과 계속 교제를 해야 될까? 정말 이 목회자와 함께 갈 수 있을까? 근데 정말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을 내가 내딛는 것이 맞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마음 속에서 정말 놀라운 풍성함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섬겼던 두 교회는 너무 다른 교회예요. 한 교회는 감리교입니다. 감리교는 사실 지금도 저에게 좀 어색해요. 감리교 목사님들도 좀 어색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을 제가 잘 알아요. 이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얼마 전에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하다못해 칼빈의 예정론을 믿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전 오히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감사하네. 이 목사님 안에도 주님이 정말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또 교제할 수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손을 내미니 하나님께서 그 문안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해주신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서로 문안하시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정말 사랑하시죠? 네. 한편 이 안부 인사의 두 번째는 바울뿐만 아니라 무명의 성도들에게 또한 문안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21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반절의 말씀, 그러니까 상반절은 문안을 할 것을 요청을 하고, 하반절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문안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형제들이 문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들이 누굴까요? 자, 이들이 누군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바울과 왕래했던 자들인데, 바로 바울과 함께 있었고 바울과 왕래하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있죠. 왜냐하면 디모데는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에서도 그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동일하게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의 모든 상황을 살펴보는 자 중에는 누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의 기록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바울에게 전달하여 듣고 기록을 하게 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책이 하나가 있었죠. 그 책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로 로마서를 썼습니다. 자, 다른 말로 뭐죠? 이 형제들이 누구냐? 바로 로마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난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나타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를 감옥에서 겪고 있습니다. 그 전에 로마에는 무엇이 있었던 거죠?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들과의 교제, 또한 그들과의 관계가 지금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델포스, 이건 형제라는 뜻인데, 이 아델포스의 원어를 좀 생각해 보면 아델포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델포스는 한 자궁에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 형제들이 문안한다라고 하는 그들이 한 몸에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도 그렇고 로마에 있었던 그 무명의 성도들도 그렇고 또한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같은 부류가 하나도 없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형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뱃속에서 낳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알고 그 마음으로 문안하는 자들, 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초반절에 어떻게 시작했죠? 그리스도 뭐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아델포스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자궁에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문안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찾아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처지는 다 다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한 마음을 품고 한 몸으로 나아가는 지체를 향하여서 우리는 형제라고 부르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이러한 본문은 저에게도 큰 은혜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문안하는 그 형제들을 통하여서 목회에서는 또 큰 에너지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적지 않게 함께 주님 앞에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후원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명절 때 제가 저희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늘 말씀하시는 건 너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뿐만이겠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께서 아마 동일하실걸요. 일산 하나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주변에서도 많이 하시죠. 할렐루야. 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근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믿음 안에서 함께 친분을 가지고 그리고 문안을 서로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도 매우 중요하고 또한 공교회로 함께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도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주변에서 또 멀리에서 기도하는 지체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교인들 교회로 모인 우리 안에서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누군가의 기도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신뢰하는 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모든 문안이 효력이 있고 또한 생명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특별히 목회자를 좀 신뢰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 대한 신뢰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지난 우리 사역위원회를 지난주 처음 이제 2023년 시작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 교회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사실 저는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뭐 굳이 내 마음을 공유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인데 오해하거나 하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이게 몇 마디로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오해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좋지 않은 모습이겠구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설교 중에 한 번씩 교회의 이전이나 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죠.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는 아니고 마음을 담아서 뭐 이 앞에 어떤 뭐 갯집이 있는데 그 대갯집 그 부지를 뭐 그곳이 어떤 곳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덜어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소유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소유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 소유의 개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죠? 그 자리에 또한 그곳에 있는 그 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되면 너무 좋겠다. 근데 그걸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건물 주가 여기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 여기가 좀 교회가 되면 좋겠다. 예배당이 됐으면 좋겠다. 뭐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도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주님 교회로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 이야기를 주중에 했는지 주말에 했는지 언제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혹시라도 들으신 분들이 아마 몇 분씩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가 무엇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소유할 수도 있죠. 그리고 소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중에도 마라와 엘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냐? 저는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제가 뭐 4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그 건물값이 얼마입니다. 이 얘기를 했던 것은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건축 헌금을 하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집을 팔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마음이 없거나 어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앞에서 강요해서 바치게 만드는 일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그 부분은 배우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을 존경하지만 성도들 앞에 두고요. 그 성도님한테 내가 기도했는데 당신 대형 버스 하나 사시라고. 이 교회에서 버스 하나 이렇게 대절 만드시기도 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감사하지만 마음으로 어디까지가 내가 해야 될 몫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안에서 마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뭐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면 전문가들처럼 알지는 못해요. 뭐 돈이 어떻게 되는지 그 안에서 뭐 얼마가 되어지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교회 재정이요. 교회 재정은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교회 재정은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 10년 동안 재정 담당자였어요. 재정 담당하면서 비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가시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40억이 있어도 50억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얼마를 내라고 말씀하지도 않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결론 나지도 않았는데 헌신하지도 마십시오. 잘못하다가 큰일 나죠.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실 저의 신앙 배경은 페이스 미션이 가깝습니다. 페이스 미션.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없을 때 기도하면서 묻고 나가는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고 지금도 그런 훈련 와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어떤 공이 몇 개가 붙어 있는 액수가 중요하지도 않고요.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급하심과 일하심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시는 일 가운데 교회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번 주님께 이 모든 걸 맡기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나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데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데 움직이면 탈이 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품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역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께 요청드립니다. 누구보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함께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함께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외부에서 누군가의 후원, 외부에서 누군가의 기도가 함께 생명력 있게 풍성하여지는 거죠.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모두 그분들의 몫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준비된 자라면 우리와 모두가 기도한 자와 기도를 받은 자가 함께 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모습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혹시라도 저의 말이 여러분에게 가시가 되지 않길 또한 원합니다. 아무에게도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랑해요. 다 다르십니다. 다 다르세요. 정말 제가 보면 다 다르세요. 근데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신뢰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해요. 욕심이 있다면 정말 주님께 헌신된 자를 저는 원합니다. 이게 제 욕심이에요. 선교사님들도 아무나 제가 만나지는 않습니다. 정말 검증되신 분들, 저분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에 깃발을 꽂으실 분들, 이런 분들을 원해요. 그건 제가 이전 목사님께 배운 겁니다. 선교지를 가서 직접 보고서 선교 제대로 하는 사람만 후원하셨어요. 그분은.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후원하시는 분들, 우리에게 함께 나아갈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생명 다해 복음 증거할 사람들, 그러한 자들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부분만 더 짚어보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22절 말씀이에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아멘. 22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여러분 어딜까요? 가이사의 집입니다. 자, 이 가이사의 집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황제의 집안에 속한 자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죠? 가이사가 황제니까요. 자, 바울은 특별히 이들을 거론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로마 교회죠. 바로 로마서가 들어간, 로마서를 받은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자, 그 교회 안에는 어떤 성도들이 있었냐면 바로 황제의 가문에 속한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당시 바울이 그들과 어떻게 교류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옥중에 있다라고 해서 이게 서신이 옥중 서신이긴 하지만 1차 감옥 생활은요 그렇게 억누린 곳에 있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우리 목회자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옥중 서신이라 그래서 아주 땅 밑에 있는 그런 감옥이 있습니다. 로마에. 근데 땅 밑에 있는 그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택 연금식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류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와도 교류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구와 교류했는가 했을 때 황제 가문에 속한 자들도 그들의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또한 그들을 보내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있던 곳이 로마 교회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교회에게 매우 용이한 자였고 바울은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말씀으로 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교류가 활발한 상황, 이것이 지금 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죠? 가이사의 집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너희에게 무난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전도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죠. 왜 이 바울이 황제에 속한 자들과 같이 교류를 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황제를 뭐 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회심했을 때 그가 받은 약속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아멘. 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무엇이죠? 이방인에게 나는 가야 하는구나. 또 하나는 무엇이죠? 임금들에게 가야 하는구나. 이 이야기는 많이 드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가야 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보면 그래서 서신서가 그렇습니다. 이방인을 향하여 말하고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도 이야기합니다. 자기 민족의 어떤 부분이죠? 유대교적 뭐예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거나 아예 복음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이 이것들을 다시금 리뉴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바울이 했던 사역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임금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디도서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그레데 섬 안에 있는 지도자와의 관계가 어때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좋아야 된다라고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의 대목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바울의 가장 첫 번째 전도 여행도 아라비아 사막을 향했지만 그 사막이 어디입니까? 그 광야가 바로 아레타라는 왕국이 있었던 그 왕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갔었던 그 발걸음이었다라는 사실까지도 아레다라는 왕국이죠. 아레다라는 왕국의 그 왕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소식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결국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건 또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황제에게 속한 자들과도 무난하고 서로 격려하는데 그 이유는 결국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그가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가이사 앞에 서라고 했겠습니까? 가이사를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자신의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있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그럼 왕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간수의 그 감옥 안에, 그러니까 그가 가택 연금을 하고 있는 그 감옥 안에 늘 지키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간수들 있죠. 그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예요. 그는 자신이 있는 모든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앞으로 내가 만나게 될 그 가이사를 향하여서도 그가 자신의 계획들을 실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는 아주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했죠? 아름다운 교리들이 있습니다. 기독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기와 그리스도의 비하가 있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이 어떤 의미인지, 그분이 높아지심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3장에서는 바울 자신을 대입하여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주님 앞에 드린 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 나의 모든 것, 과거는 이제 배설물로 여기는 자, 이 배설물하는 그의 모든 삶의 수입과 그 모든 삶의 터전 자체도 부인하며 나아가는 자신의 삶을 얘기했습니다. 4장의 말씀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됨에 대해서, 기뻐할 것에 대해서, 관용할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기도하라는 말로, 그리고 자족할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매주 한 주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이죠. 이 얘기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다른 짓 한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얘기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나는 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요. 나는 가이사에게 전도할 것이고, 난 내 앞에 있는 이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과 괴리되어지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곧 그의 삶이고 그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주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을 담은 열정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 앞에서의 성결, 주님 앞에서의 복음 전함의 열정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은 그때부터 증인의 말이 아니라 위증자의 말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 삶이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어떠한 문안도 위증입니다. 증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해야 될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만 남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함을 전하는 자, 그 분으로 말미암아 성결한 삶이 그대로 투영되어지는 메시지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안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문안은 무엇을 위한 문안일까요? 이 말씀 전체를 다 찾고 기도하고 말씀의 본문을 다 봤다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단지 이건 누구를 위한 문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문안뿐만 아니라 문안의 형식을 가진 승리의 소식임을 믿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바울의 삶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그대로만 적용이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무엇이죠? 또 하나의 증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전도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주님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와 영광의 소식이 모두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서로에게 문안합시다. 이를 위해 서로에게 문안합시다. 교우들끼리 서로 문안합시다. 할렐루야. 음식만 전달하지 마시고요. 음식과 함께 무엇이 전달되어야 합니까? 말씀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맙시다, 서로. 할렐루야. 신뢰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시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주적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생명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승리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